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패스 브레이킹 믿음으로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2026년 제27차 패스 브레이킹 목회 워크숍을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답게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또한 함께 수고한 우리 모든 동역자들에게 깊이 감사하고 그 수고와 섬김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돌이켜보면 어떻게 27년을 이 패스 브레이킹 목회 워크숍을 이어올 수 있었을까? 그죠? 어떻게 이어올 수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7년 동안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어려움도 있었죠. 재정의 어려움도 있었고 사람의 어려움도 있었고 코로나의 위기도 있었고 오해와 모함과 질투를 겪은 적도 있었고 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 사역의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앞서 행하시고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을까? 제가 돌아보았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때문이 아닙니다. 또 유명 강사 때문도 아닙니다. 견고한 조직 때문도 아닙니다. 김성년 때문은 더더욱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끝까지 붙드는 패스 브레이킹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패스 브레이킹 정신을 낳았고 그 정신이 오늘까지 우리를 이끌어 왔습니다. 결국 27년을 이어온 힘은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분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왔을 뿐입니다. 이것이 패스 브레이킹의 믿음이고 그리고 이것이 패스 브레이킹의 경영 정신입니다. 오늘 저는 패스 브레이킹의 믿음과 그 경영 정신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시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려고 합니다. 27년 동안 이어온 패스 브레이킹 목회 워크숍에는 분명한 정체성과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패스 브레이킹은 한국 교회를 복음으로 세우는 목회자 재양육 사역입니다. 뭐로 세워요? 복음으로 세우는. 지난 27년 동안 패스 브레이킹 목회 워크숍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목회자 재교육 사역 가운데 하나가 되었어요. 이제는 20년 넘은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27년을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1,400여 교회가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새롭게 세움을 받았습니다. 패스 브레이킹 목회 연구소와 한국교회를 섬기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역을 붙들고 한국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사역을 이어왔습니다. 한국교회를 복음으로 세우는 목회자 재양육 사역이다. 두 번째는 패스 브레이킹은 목회자 가정을 함께 세우는 전인적 회복의 사역입니다. 건강한 목회는 언제나 건강한 목회자 가정에서 시작되죠. 그래서 목회자만이 아니라 사모도 오게 하고 또 그 자녀들, PK들도 함께 참여해서 함께 말씀과 기도, 교제와 심을 통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도록 우리는 돕습니다. PK 전문 프로그램, 참 우리 박연훈 목사님이 있어서 이거 할 수 있죠. 우리 박수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네, PK 전문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부부 회복 프로그램이 있고 밤에 부부 회복 프로그램이 있고 또 수준 높은 음악회도 이런 것도 다 이러한 목적, 가정을 치유하는 목적을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회복이 아니라 한 가정의 회복을 통해서 건강을 교회를 세우고자 함이죠.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건강한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참 놀라운 일이죠. 패스 브레이킹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한국 교회가 하나 되는 연합과 섬김의 장입니다. 한성 공동체가 주관하지만 매년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보니까 전국에 100여 개 교회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기도와 물질로 헌신해야 되고 재능과 헌신으로 함께 섬겨야 하죠. 강사와 스태프, 창가, 목회자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를 세우며 섬깁니다. 서로 다른 교회들이죠. 근데 그 서로 다른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서 오래 만난 교회들처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은 오늘 한국 교회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할 아름다운 연합의 한 모델입니다. 할렐루야. 여기만 해도 벌써 한 30교회가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패스 브레이킹이 되려면 최소한 100교회 이상이 서로 간에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정성을 모으고 물질을 모으고 재능을 모아야만 이루어지는데 이게 바로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한 아름다운 연합의 모델을 우리는 이미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패스 브레이킹은 워크숍으로 끝나지 않는 평생 동행의 사역입니다. 패스 브레이킹은 2박 3일의 행사로 끝나지 않죠. 워크숍 이후에도 FMA 목회 아카데미, 하나님 동행학교, 그리고 쉬지 않는 기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사귐과 양육과 돌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은 한 번에 되지 않고 단기간에 되지 않잖아요. 끝까지 함께 기도하고 배우며 동행하는 것이 패스 브레이킹의 중요한 정신입니다. 우리 패스 브레이킹은 이렇게 네 가지 우리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패스 브레이킹을 여러분 읽어주세요. 첫 번째 패스 브레이킹은 한국교회를 봉으로 세우는 목회자. 두 번째 패스 브레이킹은 의자 가족을 함께 세우는 전인적 회우. 세 번째 패스 브레이킹은 하나 되는 연합과. 네 번째 패스 브레이킹은 이 패스 브레이킹을 이렇게 정리하려니까 누가 PPT도 띄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혜 전도사한테 부탁해서 이렇게 이런 뜻으로 하려다 그래서 이렇게 다 해놨네. 하나, 둘, 셋, 넷. 잘했으니까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여러분도 보니까 패스 브레이킹이 이렇게 다르구나, 이런 정신이 있구나, 이런 뜻이구나 이해가 되셨죠? 자부심이 생기죠? 다른 어떤 곳에서도 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6년 제27차 패스 브레이킹 목회 워크숍에는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더라고요. 올해. 첫 번째는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완성되었습니다. 준비하는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기도가 중심이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었나요? 공동 기도문이 있었죠. 그래서 매일 밤 몇 시에 기도했죠? 10시에 합심 기도를 통해서 모든 참가자가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가 패스 브레이킹의 시작이며 능력이며 완성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회하시고 사업하는데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면, 기도로 이어가면, 기도로 완성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업이나 목회나 제가 해보는 거 똑같더라고요. 기도로 해야 되더라고요. 기도로. 그래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로 한 마음을 모으면 시험 들지 않잖아요. 그죠? 기도하니까. 똑같은 마음이니까. 두 번째 이번에 2027차에 주신 은혜는 연합과 섬김의 정신이 아름답게 구현되었습니다. 스태프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파송 예배 때 섬김의 규범을 줬잖아요. 그 섬김의 규범에 따라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또 올해에는 CBMC 한성제의 참여와 후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나보다는 먼저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목회 정신과 섬김의 정신이 곳곳에서 살아 움직였죠.
우리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한성지에서 CBMC 한성지에 와서 같이 섬기니까 그것도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또 그들도 비전을 갖고 내년에는 더 많이 섬길 수 있기를 소원하고 그들도 큰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변하지 않는 복음 위에 시대의 기술을 더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시대에 따라 어떻게 해야 되죠? 변해야죠. 그렇죠? 시대에 따라 새로워져야 되죠. 이번에는 말씀을 중심에 두면서도 디지털과 AI, 영상과 디자인 등 새로운 기술을 아주 우리가 지혜롭게 활용했습니다. 여기는 우리 오경근 형제가 있어서 우리가 큰 도움을 받았고 또 모든 목회자들이 큰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오경근 형제에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하이테크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하이터치의 감동을 더한 것이 이번 27자 새로운 시도이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번에 제 나올 책 이름이 하이테크 시대엔 하이터치가 답이다. 그런 책이 곧 나옵니다. 하나님 명령 하이테크 시대에 하나님 터치가 답이다. 그걸 이번에 우리는 우리 27차에서 새롭게 시도했고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모두가 함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임마누엘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강사와 진행자, 스태프와 참가 목회자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서로를 위로하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유관순 다큐 콘서트는 복음과 역사, 신앙과 나라 사랑을 함께 생각하면서 크리스찬의 애국과 교회 사랑의 마음을 새롭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 일에 수고한 우리 손진기 형제에게도 박수합니다. 그걸 보면서 참 모든 게 다 좋은데 유관순이가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한 카트 어디다 넣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한다든가 아니면 교회를 사랑하면 그럼 한국교회가 조금 더 거기에도 관심을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기쁨을 깊이 누렸고 새로운 사명을 붙드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특별한 은혜 우리 네 가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완성해. 두 번째, 연합과 성김의 정신이 아름답게. 세 번째, 변하지 않는 복음 위에 시대의 기술을. 네 번째, 모두가 함께 치유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셨으면 하나님께 박수, 영광의 박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근데 누군가 정리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 이게 정리를 해야 돼. 정리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나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할 때 하고 나서는 반드시 정리해 줘야 돼요. 우리가 이런 일을 했고, 이렇게 잘 되었고,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다. 그러니까 돌아보면 이번 27차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공동체를 향한 연합과 시대를 향한 예언적인 지혜와 사람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아름답게 하나 된 그런 시간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기도, 공동체를 향한 연합, 시대를 내다보는 지혜, 그리고 사람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아름답게 연합된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람이 있었고 여러분도 보람 있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큰 소리로 아멘. 그렇다면 이 패스 브레이킹을 이끄는 그 힘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7년을 이끌어온 이 힘은 무엇인가? 무엇이 27년을 우리를 붙들어 주었는가? 무엇이 수많은 어려움을 이기게 했는가? 무엇이 오늘까지 패스 브레이킹을 살아있게 했는가? 예?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따르는 길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리더부터 나를 부인해야 돼. 나를 자꾸 내세우면 그 공동체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내가 질 수가 없어요. 나는 늘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내 안에 사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면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실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를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리더잖아요. 다 사업자의 리더잖아요. 여러분이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잠깐만 챙기면 아무 일도 되지 않아. 예수님께서는 성공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영광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과 순종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패스 브레이킹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패스 브레이킹은 새로운 어떤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들을 따르는 것이죠. 이것이 27년 동안 우리를 붙들어준 힘이었고 오늘도 우리를 걸어가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패스 브레이킹에는 우리가 함께 붙들고 걸어가는 믿음의 선언이 있어요.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2박 3일을 보내면서 또 패스 브레이킹 OP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그동안 외쳤던 건데, 그래서 패스 브레이커의 선언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처음 발표합니다. 첫 번째, 복음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할까? 예수님이 임마누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누구세요? 임마누엘 그리스도. 예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이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아멘. 사업 때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목회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자녀 교육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종교가 아니니까요. 예수님은 임마누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로 우리는 개척 정신이 있습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간다. 거기서부터 희망이다. 엄청 우리가 많이 외쳐봤죠. 우리 또 한번 외쳐볼까요? 오른손 들까요? 길이 없으면 거기서부터. 아멘. 길은 세상의 길인데 세상의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뭘 해요? 길을 만들어. 그 길은 누구 길이에요? 예수의 길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러니까 길이 없으면 예수님과 함께 가면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희망입니다. 세 번째는 목회 원리, 경영 원리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 있으면 다 있어. 여러분들이 늘 물어봐야 하는 게 사업하면서도 물어봐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사람이 살아나는가? 사업은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 사람 잘 되게 하는 것이 사업이잖아요. 뭐 말할 것도 없이 목회는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아나게 하면 그게 목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늘 물어봐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하는 목회에서 소그룹에서 사람이 살아나고 있는가. 네 번째, 영성입니다. 새벽을 잡으면 다 잡는다. 오른손 들까요? 새벽을 잡으면 새벽을 잡으면 새벽을 잡으면. 아멘. 여러분이 앞부분 하세요. 시작. 다 잡는다. 다 잡는다. 다 잡는다. 새벽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새벽에 1시간은 낮에 3시간과 반복을 제가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요. 목사님은 그 많은 일을 어떻게 다 하십니까? 언제 그렇게 많이 강의 다니고 일하시면서 책을 언제 쓰십니까? 다 새벽에 쓰지. 새벽에. 새벽 기도 끝나고 안 자지.
새벽 기도 끝나고 자면 건강도 나빠지고 하루 일과를 다 망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업과 경영에 승리하기를 원하면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새벽 일어나서 새벽 기도도 하고 각자 일어나서 그리고 저녁 아침 먹을 때까지 아침 식사하십시다 사모가 부를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고 공부해야지. 5번째로 가정, 배우자를 최고의 동력자로 삼아라. 여러분 자기 아내도 동력자로 못 삼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동력자 삼을 수 있어요? 그죠? 아내를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자녀를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가정, 자녀들을 그리고 배우자를 나의 최고의 동력자로 삼을 때 거기서부터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6번째 정체성, 비교하지 말고 나만의 부르심의 그 길을 가라. 나만의 부르심. 여러분들이 어떻게 김성년 목사랑 똑같이 할 수 있어? 못해. 나는 나야, 너는 너고 나만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길을 가는 자는 그 누구로부터 추월당하지 않아. 내가 얘기하잖아요. 김성년은 언제나 1등이야. 별로 놀라지 않네. 내가 1등이야 1등. 나처럼 하는 사람 목회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각자 그럼 누구나 1등 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비교하지 말고 거기서 자기만의 길을 가는 우리 박영훈 목사도 자기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7번째 사역의 방법.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개혁적으로, 창조적으로, 감동적으로, 전도 지향적으로, 기획적으로 세운다. 개혁적으로. 개혁이라는 걸 항상 성경의 개혁, 성경이 최고의 개혁이야. 그 위에다가 시대를 따라가는 거예요. 시대를 접근하는 거죠. 창조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감 주잖아요. 남다른 영감을 주잖아요. 자꾸 하나님께 구해야지.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저는 공부도 잘 못한 사람이에요. 점수가 나쁜 사람이에요. 늘 C만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고 여기까지 오니까 남다른 창조력이 생기잖아요. 창의력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동적으로 같은 일을 감동 있게. 그게 어떻게 감동 있게 할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의 마음을. 그래서 작은 것에 그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감동적으로. 전도지향적으로. 뭘 하든지 간에 전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 기획적으로 한다. 기획적으로. 계획이 없으면 실행도 없는 거잖아요. 계획을 실패하면 실패를 계획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린 것처럼 기도하고 나에게 모든 것이 달린 것처럼 기획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획하세요. 저의 설교도 보면 참 기획이 돼 있잖아요. 설교 한 편에도 기획이 돼 있고 행사 하나하나에도 기획이 돼 있는 8번째입니다. 사명. 오늘의 사역지를 일생일대 사명지로 삼으라. 내가 있는 그곳에 내일 떠난다고 해서 흐지부지하면 안 돼. 내가 있는 그곳을 일생일대 사명지로 삼아야 돼. 너무 일찍 떠나지 말고 너무 오래 매여 있지도 말고. 지혜죠. 내가 있는 곳 떠날 때 내가 더럽고 힘들다고 거기다가 침 뱉지 말고 세상을 몰라 돌아와서 내가 금을 마실지. 어떤 사람은 침 뱉도 알고 오줌 싸고 가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축복받을 수가 없어. 내가 떠나는 그 자리는 언제나 축복하고 떠나는 거고 떠나는 사람들도 언제나 축복하고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다시 만날지 몰라. 그 사람이 언제 나에게 다시 원수가 될지 모르는 거야. 나에게 악하게 했더라도 떠날 때는 좋게 해서 떠나는. 9번째입니다. 삶의 태도, 최선이 아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심으로 주님과 동행.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그 사람 만날 때 전심으로.
내가 그 사람 오래 못 만나, 언제 만날지 모르라. 그냥 만나는 동안은 전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10번째, 평생의 걸음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즐기면서 주님과 함께 천천히 꾸준히 즐기면서 주님과 함께 죽을 때까지 이 걸음으로, 이 죽을 때까지 이 걸음으로, 이거는 함석근 선생님의 책에서 다 쓰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이 너무 젊은 날 너무 좋았어. 죽을 때까지, 그래 나도 죽을 때까지 이 걸음으로 가보자. 죽을 때까지. 자, 우리 패스 브레이커의 선언인데, 제가 하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른손 들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 복음. 둘, 개척정신. 거기서부터. 셋, 경영원리. 넷, 영성. 다섯, 가정. 여섯, 정체성. 일곱, 사역의 방법. 여덟, 사명. 아홉, 삶의 태도. 열, 평생의 걸음. 네. 이렇게 살면 승리 안 할 사람이 없죠. 근데 이렇게 못 살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거죠.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거지. 사람은 못해. 또 실망하고, 또 좌절하고, 또 실패하고, 또 안 되고, 그럴 적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뭐요? 기리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님 사십니다. 저 사람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뭐라고 하든 나는 주님과 함께 기도로 갑니다. 사랑으로 갑니다. 감사로 갑니다. 나를 도우소서. 이 10가지는 단순히 구호가 아니에요. 지난 27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의 원리며, 앞으로도 우리 패스 브레이커가 끝까지 붙들고 걸어가야 할 목회, 경영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다시 띄워주세요. 이거 여러분 사진 좀 다 찍어 놓으세요. 내가 못 줬는데요. 이거 다 사진 좀 찍어 놓으세요. 다섯. 여러분들이 아니면 쳐놓고, 여러분 그 책상에도 붙여놓고 잘 보는 데도 해놓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외치는 게 아니라 삶의 지표로, 삶의 수칙으로, 삶의 원리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때마다 시마다 제가 해보니까 자신감을 주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자신 있어. 참 이상한 일이에요. 나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자신이 있어요. 돈도 없고 건강도 별로 안 좋은데 근데 자신 있어요. 자신감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남다른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감을 주시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놀라운 건 돕는 기인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기인을 붙여주셨잖아요. 벌써 20년 전부터 기인들을 붙여주는데 그 첫 번째 기인이 손진기야 지금. 근데 저 기인은 가지도 안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마 죽을 때까지 같이 가나 봐. 이게 기인들을 하나님 붙여, 내가 손진기 아니면 문화사역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패스 브레이크 하는 문화사역을 저분이 있으니까 그 이름을 붙여가며 패스 브레이킹 싱어지나 이름을 붙여가며 나 대신 하는 거 아니겠어?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인을 붙여주시는 거야. 근데 여러분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내가 귀인이 되어 기인이 옵니다. 그게 참 중요한 원리입니다. 내가 기인이 되어야만 기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닫힌 문을 여시고 기적이 문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번 27차 패스워크숍 준비 과정이 그 증거입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와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사실 모든 준비가 쉽지 않았습니다. 강사를 정하는 일, 스태프를 모으는 일, 참가 신청자들을 모으는 일, 재정 등 어느 하나 여유로운 것이 없습니다. 재정도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안 하지만 마이너스 상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보면 올해는 제가 볼 때 이렇게 딱 계산해 보면 최소한 4,500만 원 정도가 필요했지만 현실을 고려해서 목표를 4천만 원으로 낮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신감을 주었어요. 여러분들이 저보고 자꾸만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자신감이 있어. 뭔 자신감인지. 우리 항신일 목사님은 제가 목사님 걱정하지 말아요. 다 됩니다. 하여튼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혜를 더해 주셨으며 때마다 필요한 기인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최종 결과는 여러분 주보 보시면 있을 거예요. 주보 맨 마지막 보면 주보 헌금 나오는 데 있잖아요. 거기 패스워크숍 7월 3일 현재 총 모금엔 얼마나 됐어요? 4,510만 원. 하나님이 10만 원 더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10만 원 더 주셨습니다. 나는 4,500만 원이 많아서 4천만 원을 낮췄는데 하나님은 처음 제가 생각한 대로 4,500만 원 하셨고 거기다 보너스로 10만 원 더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조금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예상치 못한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2026년 52차 CBMC 한국대 첫날 저녁 집회 말씀을 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요, 한국교회를 향한 새로운 사명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도 제가 안 믿어져서 이게 진짜 내가 강사가 됐나? 그래서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며칠 전에 거기서 또 중앙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설교 제목하고 본문 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거 듣고 진짜 하는 거구나. 내가 하는 거구나. 이렇게 실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로마서 15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자신감을 더해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돕는 기인을 만나게 하십니다. 필요한 길을 열어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패스브레이커들이여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 같이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임이니라. 아멘. 이것이 패스브레이커가 가는 길이에요. 이번 27차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받은 바 은혜를 이따가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번 기회에 어떤 은혜를, 내가 이렇게 정리해 줬는데 나는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우리 김태웅 형제는 왔다가 너무 난 바쁘다는 사람 보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이 어려울 때 바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가다가 또 여기가 생각나가지고 간식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간식 사들고 다시 왔다가 돌아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 각자의 주신 은혜가 있는 거야. 여러분이 참 중요한 건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순종하는 거야, 순종.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그게 참 중요해요. 저도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거의 순종하려고 해요. 누구도 안 만나고 싶어도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만나는 거고요. 말씀 주시면 만나는 거죠. 주 동행입니다. 주 경영입니다. 주 영광입니다. 십자가만 붙들면 길이 열립니다. 십자가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죠? 나는 죄인이야. 나는 이미 죽었어야 돼. 근데 은혜로 살아있어.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죽어야 돼, 십자가에.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야. 지혜를 주시고 십자가를 붙들면 길이 열립니다. 우리 천천히 가십시다. 그러나 꾸준히 가십시다. 즐기면서 기쁘게 가십시다. 주님과 함께 가십시다. 죽을 때까지 이 걸음으로. 이것이 패스 브레이커의 길이에요. 아멘. 이 길에 승리가 있습니다.